받은 자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참회 시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또 연단 받으면서 그 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편 6편, 31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참회시입니다. 그 가운데 32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지함을 받은 사람의 기쁨,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세 대지로 나눠서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율법대로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복, 아쉬레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게 복이고 율법대로 주야를 묵상하며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면서 하는 게 복인데, 근데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면 죄사함 받은 겁니다. 죄를 지어서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사죄받은 자의 복됨을 감격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1절은 먼저 죄가 어떤 것인지 두 단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이라는 이 페샤흐란 말은 보통 반역 또는 변절 또는 거역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꾀하는 것을 가리키는 정치적인 용어였지만 이 용어를 사람에게 씁니다. 그래서 피조물된 인간이 마땅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 예배해야 될 예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 이거를 허물이라고, 페샤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하타라는 죄입니다.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설정하신 삶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 하나님 경외하며 이웃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나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 도리, 그죠? 이런 것들을 벗어난 이런 행위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범한 죄가 하나님께 죄고 사람에게 지은 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반역이고 배신행위였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테두리 속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을 저버린 아주 큰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마땅히 준수돼야 될 규범을 어긴 죄,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도의 죄, 배신의 죄,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이렇게 잘못된 변역, 그죠? 변절돼 있는 이런 잘못됨으로부터 용서받고 다시 어떻게 해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이 원형이 나사란 말인데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가져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는 속죄의 의미가 그 속에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배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거 우리가 이 작은 인간의 범위 내에서 허물은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조그만 규범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도리입니다. 그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그게 다 뭡니까? 허물이거든요. 아주 작게는, 크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거고. 그래서 이런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함을 받은 걸 말합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다는 속죄의 의미가 강하고, 사함을 얻고 가리움을 받은 자, 다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이 쓰인 것은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이나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 모두가 자신의 의지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신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행위로 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죄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 문제 해결은 그래서 그 자체가 뭡니까? 복입니다. 왜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이 됩니까? 한번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마음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양심에는 편안함이 없었지만 죄를 회개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게 어떻게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수형이 쓰였어요. 복이 또다 아쉐르 행복,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나큰 행복과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느꼈던 행복, 기쁨 그런 것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뭐였냐 하면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죄, 그죠?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마 했는데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해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졌고 인간사에서 하지 말아야 될 죄, 살인, 교사 뿐만서부터 어떻게 해요? 아주 간음, 이 전체적인 모든 죄들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죄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문제가 뭔가 마음의 평안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로 쭉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중에 어떻게 해요? 그의 온 몸을 치셔서 어떻게 해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다. 피가 마르고 그죠? 사람이 참 이 속에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힘듭니다. 점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런 다윗을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다각도에서 말씀해 줍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그죠? 여호와 그러니까 악인에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실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 말고 또 빈약한 자를 돌보는 42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또 복이 있다. 아실에. 또 뭐예요? 오늘 본문에 32편 1절 2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아주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복이다 이게 얘기 아니라 죄를 졌지만 회개한 사람, 용납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을 허물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요 누가 쓰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설명할 때 로마서 4장에 보시면요 로마서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5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여가하지 않고 시편 32편에 기록되어 있는 1절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속죄 이거와 이로 인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기인해서 신약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받는 속죄와 이로 인한 기쁨을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크게 기뻐했던 그 기쁨이 그죠? 아쉐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행복이 사실은 신약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행복이란 겁니다. 죄가 가리움을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덮어 주신 거예요. 이거 너무나 큰 죄죠.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고 양심에 죄책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경건치 아니할 때, 그죠? 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오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의가 뭡니까? 의가, 우리가 말한 대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 위에 1계명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에 대한 의입니다. 근데 불의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못한, 그죠? 부모에게 잘못하고 이웃에게 잘못한 뭐 탐심 모든 것들이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자기 죄를 드러낸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자기 죄를 가리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까지 선물로 주십니다. 또 2절에 보시면 뭐에 대한 복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간사함이 없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주일날 대배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잠언 19장 15절, 그죠? 잠언 19장 15절 며칠 지나갔습니다. 한 3일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죄거든요. 근데 그걸 뭐하고 연관시킵니까? 태만함.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태만하다는 게 여기 보면 레미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속임, 교활함, 뭐는 배반, 뭐 이런 겁니다. 간사가 없다는 게 속임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명사 레미야, 부정어 아인, 이게 또 합쳐서 간사가 없다는 거는 마음속에 속임수나 교활한 것, 그다음에 배반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마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지켜주십니까?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는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 이 사죄의 결과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면 뭐가 변해야 됩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새로워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범죄는 마음이 간사함으로 이 죄를 진 겁니다. 마음이 간사함이 외부로 투영된 게 뭡니까? 간음입니다. 간음. 그러니까 속임수, 교활함, 밧세바와 간음하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죠? 살인 교사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또 그 모든 일을 자신이 신정왕국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허물이었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하들에 대한 백성을 배반하는 불의였습니다. 그런데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윗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양심을 괴롭혔던 그죠? 이런 간사한 마음, 그죠? 레미야라는 거죠. 레미야.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사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복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사가 없는 그죠? 정직하게 행하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정죄를 당치 않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받은 자가 누리는 복으로 그의 내적 상태, 심령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반절은 사죄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는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간사, 레미야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속임이 없어지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양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정죄라는 말은 잘못되고 왜곡된 행위와 이와 관련해서 받게 되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왜곡된 행위에 대한 징계나 징계를 내리기 위한 죄의 선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계산할 때 영원토록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아담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치 않는 자, 평가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취급되지 않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속죄를 설명하는 로마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이라고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걸 만약에 구약과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간사함,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로마서 4장 8절은 그래서 이 단어를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 계산하다, 취급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표현에는 결국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않고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아주 그 속에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는 죄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법적으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죄 은혜 개념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지금 구약에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실제적으로는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간주하신다는 법정적 칭의의 의의 원리를 깨닫고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그의 성숙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그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직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직하게. 바세바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는 받긴 합니다. 그러나 그 죄만큼은 그죠? 사함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아말렉을 치되 아말렉 왕 아각도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이는 명예,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근데 그는 사무엘의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명하신 바를 거역하고도 회개할 줄 몰랐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가축을 남겨두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뭐로 봅니까? 간사한 자를 보신 거예요. 레미야, 간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사무엘상 15장 15절 23절 보시면은 그를 버리십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정직함, 그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회개합니까?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내 속에는 하나님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셨는데 저는 정직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이게 있죠. 저 지금 회개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사한 자로 서지 않고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3절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잠언 그다음에 시편을 가만히 보세요. 정직한 자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시편 15편 같은 데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하면서 제일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 이 정직이 제일 앞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신전의식.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절, 2절 말씀에서 또 다른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께 간사치 않은, 그죠? 간사함에 해결된 이런 복.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얘기하면서 뭐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진짜 행복한 거다 그게. 다른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가난한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복은 뭡니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복이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바울은 이 구절을 그대로 신약에 어떻게 해요? 인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회개하자면 어떻게 될까? 3절 4절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이기도 하고 언약을 실천하시는 손입니다. 그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자기의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돼요? 뼈가 쇠할 정도. 뼈는요 인체 기관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피를 생성합니다. 피가 물이 많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회개치 않았을 때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토설치 아니하다는 게 뭡니까? 침묵을 죽이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그런 겁니다. 자기 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있고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있고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고백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토설치 않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죄 문제는 토설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신음한다는 게 뭡니까? 짐승의 표유하는 소리, 신음소리, 이거는 그가 죄를 토설치 않음으로 생긴 심령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처절한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요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동안에 큰 고통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내 뼈가 쇠하였도다. 쇠했다는 건 뭡니까? 썩었다는 겁니다. 아주 달아 떨어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몸의 기본을 형성하는 뼈가 썩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영적 피폐가 육적 피폐함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육적인 처절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뼈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피가 생성되는 신체기관입니다. 뼈가 쇠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피까지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생명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뼈가 생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본문의 표현은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피폐함에 빠져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한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의료 검사를 받으러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피를 뽑아야 되는데 피를 못 뽑는다는 거예요. 왜요? 피가 안 나온대요. 피가 없대요. 자기는 수혈을 받아야지 피를 뽑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만큼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피가 잘 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평생 사는 동안 피가 잘 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돌아야 돼.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안 돌고 피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몸에 어떤 이게 육체적으로 어떻게 리듬이 세진 상태예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아주 힘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육적으로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쉼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난 그때서부터 마음의 평안, 육체적으로도 궁핍한 말 아주 곤란한 그 삶이 계속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는, 하바드란 말은 무겁게 하고 증가시킨다. 점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가중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힘든 이 고통이 처음보다 나중이 어떻게 해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어때요? 걷잡을 수 없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다윗의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의 고통이 점점 무거워지게 하시고 가중되게 하시고 이 밤낮이 없게 하신 겁니다. 밤낮이 없어요. 밤에는 힘들어도 낮에는 좀 살만하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밤낮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그러한 고통의 증가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탄식이에요. 가물에 마름같이, 이것은 바싹 말라버렸다, 시들어갔다는 겁니다. 농작물이 우리는 이렇게 가뭄에 마르는 걸 잘 보지 못하는데 비가 한 6개월씩 안 오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기후 속에서 여름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또 깁니다. 이 기간 동안에 풀과 곡식들은 바짝 마르고 혹여 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질 경우 그냥 죽고 맙니다. 극심한 흉년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단어는 극심한 여름 가뭄에 풀포기들이 바짝 마르고 시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모습을 뭐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밤낮 없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 진액이 빠져서, 내 진액이 빠졌다는 건 뭡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샤드란 말은 즉 기름, 진액 의미합니다. 인간의 살과 뼈에 포함된 기름, 피, 물, 이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진액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해요?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점점 기력이 쇠하고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이 생명 자체가 핍절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체 핍절한 상태와 더불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시인은 회개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자신의 영육간의 고통을 당시 모든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특수한 기후를 비유로 들어서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면서 묘사하고 있어요.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피골이 상접한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서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갖고 있으면 이게 살됩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고름을 짜야 되는데 안 짜고 아파서 못 가기,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서 짜야지. 그걸 칼을 째가지고 다 째내야 빨아내든지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안 그러면 힘들어. 내가 그럼 지나면서 고름이 살되는 거 봤어? 내가 그랬어요. 고름이 살되는 거 맞냐고. 고름은 살이 안 됩니다. 고름은요 짜내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짜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살이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영육간에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누구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죠? 이 두 가지 죄, 그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며 살아갔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시고 점점점 힘들게 하셔가지고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이제 회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 이거 뭐 아까 페시아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배신한 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기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이 죄악은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행한 거예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5절 보면 다윗은 마침내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를 짓고 자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한 깨달음을 일평생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아마 절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왜요? 몸으로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기 몸으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회개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도 9988 얘기하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며칠 만에 뭐 죽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의 뭐 바람이래나? 그건 자기 바람이고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본성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이 강팍한 인간은 스스로는 도무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예를 들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죄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죠? 그 죄 외에는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후로 다윗이 다른 죄는 짓지 않았다고 성경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쉽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못했어요. 회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자기 몸은 점점점 수척해가고 여름 가물의 가뭄처럼 하나님이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굴 보낸 겁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회개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름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겨우 죄를 자복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마음의 감동이 와서 회개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든 회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니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냥 우리가 쉽게 한 사람 구하는 걸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입니까? 사람 회개하는 게 한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관점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회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쉽지 않은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복됨을 선포했는데 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선포한 복된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죄책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뼈가 마르고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자신의 진액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피골이 상접한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었다면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가 토설치 아니함, 즉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복된 자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그가 회개를 결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다윗은 고통과 파멸을 당하는 자리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그게 진짜 아시르예요. 허물의 사함을 고 죄의 가림을 위한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그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인간이 어떻게 의를 얻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마음이 변하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는 오늘 본문에 뭐가 없습니까? 간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마음에 정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걸 보면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직함이 있고, 그죠? 사랑하며 살 줄 알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걸 보면 아, 천국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봐도 압니다. 아, 참 아름답다. 그런데 삶에 고통이 있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됩니까? 이제 전에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이 뭐까지 기도했다고요? 탕하였던 어거스틴, 그죠?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데, 그가 나중에 죄를 졌는데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젖꼭지 깨물은 것까지 회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만 했을까요? 아니죠. 무슨 얘기? 결단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에 정직함, 반사함,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어거스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에는 간사한 마음, 그런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정직한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 그 잘못됐던 모든 죄들을 토설해내는 겁니다. 토설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회개가 죄 용서받은 복이 이렇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죠? 이와 같은 축복,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단치 않는 이 진정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